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가운데 7번째,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걱정이란 무엇일까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핵심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이 좀 의아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간 적이 있나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 우리를 양육했던 모든 분들이 내가 걱정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해 주시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 습관처럼 배우게 되어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염려와 걱정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핵심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그 주제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걱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 가거나 삶이 파괴되어지거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걱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걱정하며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며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늘 달달달달 이 걱정 저 걱정, 그러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걱정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하길 원하실까요?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멘토로 제가 삼고 있고 늘 저에게 저를 많이 아껴주신 목사님, 제가 전에 모시고 있었던 우리 남북교회 윤은기 목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나가면서 저에게 마지막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도 제 마음과 제 귓가에 쟁쟁해요. 그 목사님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남 목사님, 목회 행복하게 하세요. 행복한 목회하세요. 이런 말씀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행복하게 보람차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값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을 잘 보면 걱정이 없이 산 적이 있는가 우리가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오는 이 걱정이라는 것이 습관처럼 걱정으로
귀결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중국의 기나라라는 나라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 늘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나요? 그러나 이 사람의 걱정은 하늘이 언젠가 무너질까라는 이 걱정으로 늘 살았대요. 그래서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쓸데없는 걱정이란 말이 기우라라는 말로 대신 쓰여졌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우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걱정이 어떻습니까? 그건 기우에 불과한 거죠. 쓸데없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에 대한 이것을 심리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걱정과 염려가요, 대부분 걱정의 40%는 현실에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중에 22%는 내가 걱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소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92%가 이미 현실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고 있고, 이미 일어난 일을 걱정하고 있고, 걱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걱정해요. 그 중에 또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걱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96%의 문제들은 아무리 걱정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진짜 걱정할 문제는 4%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살죠. 희망은 4%, 걱정은 96%를 우리가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4%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걱정의 문제를, 염려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그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안에 주시는 행복과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태어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이에서 어른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숨을 쉬기 위해 지금 여러분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창조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걱정과 염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TBS의 격언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건 가만히 둬도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따라해 보시겠어요?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뭐예요? 해결될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 안 될 문제라면 내가 걱정해도 소용없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한 문제들을 가지고 걱정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곳간에
모여들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너희가 걱정해도 수명이 한순간이라도 늘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솔로몬보다 더 영화롭고 아름답지 않느냐? 오늘 폈다 시들어 버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시들어 버릴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입히시고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근데 여러분이 걱정해, 돈 때문에. 이거 뭐 걱정할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고 고통받고 힘들 때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내어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깊은 아픔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동물들 중에 위장이 빵꾸 나면서까지, 구멍이 나면서까지 걱정하는 생물과 동물, 하나님 만든 창조물 중에 그런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만이 자신의 몸을 축내고 위장이 빵꾸 나면서까지, 구멍이 나면서까지 걱정과 근심에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비결을 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걱정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걱정의 원인은 뭘까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나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치 앞에 보이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걱정이 사로잡히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강렬한 집착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요. 그러면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욕심이 많을수록 걱정이 많아요. 욕심이 적을수록 뭐도 없을까요? 그렇다면 걱정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성인 군자가 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한 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도 바라는 것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 내 욕심으로 비롯된 건 아닌지를 여러분, 우리 안에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멀리 내다보아서 이것은 내 욕심으로 내가 달달거리고 매달려 있고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계속 뭘까요? 나는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집착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내려놓아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여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그 훌륭히 예수님을 직접 보았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게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통치 국교화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권을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와 야합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정치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야합이 되어지면서 종교가 부패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떠나냐면 사막으로 떠나요. 사막. 그래서 우리 종교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사막 교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권리,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사막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수도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수도원이 만들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 나중에는 부패한 모습들로 바뀌게 되어졌지만,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청빈하게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살기를 내어놓던 삶을,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랬던 모습들이 그 가운데 또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내 생각, 내 욕심, 내 것을 내어놓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염려와 걱정은 그곳에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려놓고 벗어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그것에 매이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집착의 문제로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내 마음에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태가 어떠냐를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여러분 어디서 비롯되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의 걱정이 더 심층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요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해 옵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내 마음의 방어의 습관이 뭐냐면 걱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걱정이 예방주사처럼 순기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고 그런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더 걱정과 염려로 만들어지는 이 마음의 상태로 더 빠져들게 하는 것은 역기능적인 거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늘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걱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걱정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습관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낙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성향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에서 도망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문제들이 도망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벗어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어떤 공동체에게서부터 벗어나면 그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걱정의 문제는 뭘까요? 내 마음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를 성숙하게 하고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지 않으면 절대 뭐할까요? 넘기지 못하거나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은 두려움으로부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벗어나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늘 내 마음에서 걱정과 근심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걱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탄의 책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걱정과 염려로 올가매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탄의 탁월한 전략 하나가 거기에 이렇게 글이 나와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미래에 염려를 하는, 그 염려에 빠뜨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탄의 무기가 바로 이 걱정과 염려를 계속 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자라지 못해요. 믿음 또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매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이 주는 것은 뭐예요?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의 염려와 걱정은 그날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염려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은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나를 오염시키고 무너뜨리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생각나게 할 거예요. 너 왜 이것 때문에 염려하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어떻습니까? 나에게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그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부가 찾아와서 내가 이제 정말 어찌할 수 없어 죽게 되었다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고 와서 고민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것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릇이 내 안에 차 있으면, 걱정이 차 있고 염려가 차 있고 세상의 문제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릇은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아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여 부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나 흘린 잔치 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것을 갖다 주라고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기적의 역사는 뭐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채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걱정해서 키가 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매일 걱정거리를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키가 잘 안 자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 걱정거리를 줄 거예요. 그러면 키가 점점 커지니까. 그리고 대학교에 이런 과가 만들어질 거예요. 걱정과, 걱정 염려학과 걱정 교수님들이 와서 매일 걱정거리를 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잘 보세요. 매일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삶의 주변을 보세요. 행복한 것이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요, 매일 걱정거리가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키가 2m, 3m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이 키만 가지고 살아가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걱정이 우리를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 핵심과 결론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우리의 의식주를,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염려를 주님은 미리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가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너가 지금 걱정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거느리시면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도 하나님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주시는 걱정과 염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결 방법,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이제 없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믿음대로 되는데 없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없어지냐?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따라합니다. 걱정이여 가라, 염려여 가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요. 마음으로 걱정과 염려가 습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들어오자마자, 걱정과 염려가 오자마자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걱정과 염려가 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신, 기도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요. 그럴 때 그 순간 사단이 내 마음을 뭐요? 둥지가 틀어지고 걱정이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방주사 미리 맞는 것처럼 미리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걱정아 물러가라, 염려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건 뭐예요?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 걱정이라는 낯선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걱정의 손님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를 여러분 떠오르면서 그들도 하나님이 길쌈도 먹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화도 키우신 하나님이 나도 지켜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걱정이여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안과 걱정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녀 손들을 키울 때마다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먼저 선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걱정과 염려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남 탓하고 불안과 미움으로, 억울함으로, 괴로움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내 마음을 잠식해 가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주미지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오늘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걱정이야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나가겠어요? 네? 나가겠냐고 정말로. 네. 자, 다시 한번 걱정이야 나가라. 근심이여 나가라. 염려여 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의 자리에 가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방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그 가정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착하면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장소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안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평화의 주님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근심을 떠나보내야죠. 그래야 평화의 주인 되신 주님이 좌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곳에 미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걱정과 근심이야 떠나가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을을 우리 이 영태리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걱정이야 떠나가라. 어둠의 권세여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걱정을 물리치고 염려를 물리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걱정이여 떠나가라. 이제 떠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죠. 자, 떠나간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해요? 하나님을 모셔야 해요. 성령님이 좌정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내쫓는다고 금방 떠나갑니까? 다음에 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떠나간 자리에 누구가 그 자리에 좌정하시고 계셔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좌정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을 쓴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유종욱 사모님이라는 분의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말기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분이 그 암 말기를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신앙의 수기를 그분이 쓴 글입니다. 그가 죽음 가운데 있었던 암 말기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겼는가?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계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이 지금 그 사모님에게 엄습해 왔어요. 이제 암 말기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마지막 생의 경기를 싸우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떻게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두려움과 걱정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의 대진표를 바꿨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다. 그들은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 대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당연히 이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소년 다윗이 이겼습니까? 대진표가 바뀐 거예요. 소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 그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대진표가 바뀐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였던 목동이었었던 모세와 당시 애굽의 왕이었었던 바로. 여러분 모세와 바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바로가 당연히 이기죠. 애굽의 왕인데. 한낱 목동이었었던 모세가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진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승리는 뭐예요? 자신의 염려와 걱정의 문제 가운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있었어요. 그죠? 히스기야와 죽을 병.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진표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과 죽을 병. 누가 이겼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죽을 병을 이겨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이 유정이란 분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정옥과 말기암. 이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기암. 누가 이겨요? 예? 하나님이 이기죠.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염려와 걱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 걱정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반드시 누가 이기냐면 그 걱정과 염려가 이겨요.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대진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의 염려와 하나님을 거기에 대입시켜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중요한 건 뭘까요?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걱정은 해결되어져요. 염려는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염려와 걱정이 나의 삶의 대진표 가운데 나를 다시 올무로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싸움을 하나님의 대진표로 바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싸우려면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상처받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빨리 대진표를 받아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걱정아 가라, 염려야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땅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